성경 공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페이지, 5페이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배경에 다니시다가 용영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나다나엘과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빈곤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 수미하고 영희는 꿈을 위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죠. 고3들이기 때문에. 또 젊은 시절에는 젊은 시절 나름대로의 꿈이 있고 또 나이가 들어도 나름대로의 꿈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은 이런 꿈들을 갖고 있겠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래서 좋은 학벌을 얻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의 꿈일 것입니다. 또 우리 어른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사업을 해서 기회를 얻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살고 자녀들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내 몸도 안 돌보고 또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도 안 쓰고 그래서 이 꿈을 이루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이런 꿈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런 꿈들은 다 무엇이 될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변호사가 되어야 되겠다.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에 집중을 하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무엇이 될까와 비교해 볼 때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되어도 어떤 선생님이 될 것인가? 의사가 돼도 어떤 의사가 될 것인가? 경찰을 해도 어떤 경찰이 될 것인가? 대통령을 해도 어떤 대통령이 될 것인가를 평소에 많이 생각을 하고 돼야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자기 꿈을 쫓아 살면 결국 그 꿈을 이루어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들이 지금 있잖아요. 기업 회장들 자살하고 또 국가의 정부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비리로 잡혀 들어가고 왜 그럴까요? 그런 분들은 내가 어떤 자리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지 그 자리에 가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을 안 하거나 또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그 자리에 가기 때문에 결국은 꿈을 이루어도 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꿈을 꾼다는 것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람은 꿈이 없으면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죠.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꿈꾸며 살아야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꾸는 꿈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이 꿈을 이루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또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엇이 될까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꿈은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르시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즉 뭐가 되게 하겠다? 전도자가 되게 하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여한 꿈, 목표는 전도자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도자로서 실질적으로 전도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부름을 받은 직후입니까? 3년이 지난 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40일 후에 오순절 기도하는 날 성령 충만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베드로 같은 경우에 3,000명이나 한꺼번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목적, 꿈, 전도자의 꿈을 받았지만 그 꿈은 3년이나 지난 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볼까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민족의 조상의 꿈을 이루고 확정짓게 된 것이 언제일까요? 75세에서부터 64년이 지난 139세에 자기의 꿈을 확정짓게 됩니다. 이 139세의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모리아산에서 자기 한 해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39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네 아들을 바쳐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확신하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다시 말씀하시죠.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조상이 되고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민족의 조상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확정짓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요? 64년이나 걸렸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사람으로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즉 지도자로서의 목표, 꿈을 얻은 것이죠. 근데 모세가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80년이 걸렸습니다. 80년.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80년을 보낸 이후에서야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이 되는 것보다도 어떤 사람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세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아니 사랑하되 어떨 때는 사랑했다가 어떨 때는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순종하되 어떨 때는 순종하다가 어떨 때는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꿈이 성취되어지는 순간을 점점 미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셈이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꿈을 이루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독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서울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사장도 되고 변호사, 검사, 판사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의 소식을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이 그냥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검사 되고 판사 되고 부장판사 되고 그렇게 해서 그냥 남들한테 자랑하고 돈 많이 벌면 최고다라는 생각만 하니까 돈 때문에 비리 저지르고 사람한테 꿀리지 않으려고 자존심 세우다가 결국 망하는 거예요. 다 무엇입니까? 목적은 이루었지만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지 않아서 인생을 망친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합니까? 아, 나는 내 삶이 너무 한심스럽다. 내 삶이 너무 답답하다. 뭐 특별한 사람이 되지도 않고 맨날 좀 되는 듯 하다가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살다 그냥 끝나나 보다. 그런 생각 하십니까? 근데 저는요 이런 생각합니다. 오히려 세상 말로 쪽팔린 것보다 낫습니다. 쪽팔린 것보다 나아요. 여러분들이 내 자존심 세운다고 불법을 저지르고 남들하고 싸우고 비리를 저지르다가 쪽팔린 것보다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낫습니다.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다가 사람들 이리 제끼고 저리 제끼고 하면서 내 목표만 이루려고 하다가 쪽팔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때를 기다리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혹여나 왜 나는 내가 원하는 꿈을 빨리 이루지 못할까 전전긍긍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때 3년이 걸릴지 64년이 걸릴지 8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결국 내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때 내 꿈도 이루어진다 라는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곧바로 꿈을 이룬 사람은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목표를 받고 곧바로 꿈을 이룬 사람 없을까요?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이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 17세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는 뭐가 된다? 왕이 된다라고 그렇게 목표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마음도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될지 준비가 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미 다윗은 17세의 소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소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7세의 소년 때에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 있었는데 근데 다윗이 몇 살 때 왕이 됩니까? 20년이 지난 37살 때 온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다윗은요 17살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범하게 삽니다. 그리고 19살 때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장군이 됩니다. 그런데 시기를 받아서 15년 도망을 다니다가 그리고 20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37세에 왕이 됩니다. 아니,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하나님은 20년이나 다윗의 꿈을 늦추셨을까요? 그것은 준비라는 것이 마음으로만 준비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력으로도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20년을 도망다니면서 배운 게 뭡니까?
장군으로서의 자질, 지도자로서의 자질, 고난을 이겨낸 사람으로서의 인내와 끈기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만큼의 물질을, 내가 원하는 수준의 자녀의 공부를, 또 자녀의 직장을, 또 내가 원하는 만큼의 건강을 이루어 주시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중직자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쓰임받는 중직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는 것이 아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모집 공고 같은 걸 하면은 어느 학벌 이상, 어떤 기술 이상, 또 어떤 연령대, 어떤 성별의 사람, 또 어떤 특징들, 우대, 이렇게 딱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격에 맞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세상의 직장은 어떻습니까? 그 자격에 더 맞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뽑았던 사람은 잘라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선발이 돼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항상 뭐를 느낄까요?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거죠. 왜? 준비된 상황에 맞추어서 직장에 들어갔지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또 내가 실력이 떨어지면 나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가 목적을 이루면 항상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전혀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은 준비된 사람을 쓰지만 하나님은 쓸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쓰려고 모아놓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파, 호박, 이런 야채들, 또 고기 같은 거, 이런 거를 다 손질을 해요. 손질을 해서 이렇게 딱 앞에다가 준비를 해놔요. 그러면 그 재료들은 뭐 하려고 준비해 놓은 겁니까? 다 요리에다 집어 넣으려고 하는 거죠. 거기서 버릴 건 없어요. 이미 다 손질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 어느 시점에 들어가는 것 뿐이지, 쟤는 들어가는데 왜 나는 안 들어가지?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저 장로님은 쓰임받는데, 저 권사님은 쓰임받는데, 우리 저 애는 쓰임받는데 왜 나는 쓰임 못 받지? 우리 장로님은 사업이 잘 되는데, 우리 권사님은 애들이 저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우리 집사님은 저렇게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돈도 많이 버는데 왜 나는 그게 안 되지? 염려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순서의 차이고 시간의 차이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다 지금 쓰려고 딱딱딱딱딱딱딱 준비를 해놓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준비를 좀 더 오래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준비 기간에서 좀 시간이 더 걸리는, 나중에 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은 이미 다 하나님이 쓰려고 딱 준비를 해놓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편안하겠죠. 불안하지 않겠죠. 왜? 내가 쓰임받지 않을 것이 아니니까. 이번 기회가 아니도 다음 기회에 나를 쓰시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데 어떻게 준비시키느냐? 어제 제가 4대 족장을 가지고 예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시켰느냐? 가르쳐서 준비시키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앞에 믿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우상 깎아 만들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성경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더니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가르쳐 주시죠. 아브라함은 거기 아니다,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으로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은 나나 내 아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 종을 후계자로 세우면 되겠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종 아히멜렉을 그 후계자로 세우는 거예요. 엘리멜렉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씨로 된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러면 내 아내는 생리가 끝났으니까 나와 다른 여자가 잠자리를 해서 아들을 낳으면 후계자가 되겠구나. 그래서 하갈이라는 몸종이랑 잠자리를 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 하나님이 또 나타나죠. 그거 아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너하고 사라 사이의 아들이 너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일생을 하나님께 뭐 했어요? 배웠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 쓰임 못 받고 있거나 내 목적이 안 이루어지는 것 뿐이지, 우리가 내 목적이 아예 안 이루어질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나이가 39살이 40살이 되도록 노총각으로 살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삭이 모리아산 갈 때가 몇 살이었다고요? 39살이었다고요. 그때까지 장가를 못 갔어요. 왜? 아버지가 그때까지 정정하죠. 엄마가 치맛바람으로 애를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이삭은 마마보이처럼 자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이 그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리브가를 붙여주신 겁니다. 부인을. 리브가는 어떤 여자입니까? 아주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여자죠. 왜? 종의 말만 듣고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삭을 만나러 왔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하면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붙여서라도, 여러분들이 잘 못하면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준다는 겁니다.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넘치는 사람 아닙니까? 욕심이 많고 꾀가 많고 그리고 막 사람들을 속이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보통 그런 사람들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은 저러다 망하겠거니.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도 쓰십니다. 어떻게? 깎아서 쓰신 거예요. 어떻게? 씨름하면서 환도표를 쳐서 야곱을 겸손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환도표를 얻어맞아 절름발이가 된 이후로부터 자식들 앞에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이 그 레위하고 시므온이 세겜 남자들을 다 죽였을 때에도 야곱이 그 아들들을 뭐 야단은 쳤지만 큰 벌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그리고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너희 가족을 구원할 사람으로 부름받았는데 집안의 제일 막내였어요. 어떻게 가족을 구원합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요셉을 딱 들어다가 이집트 땅에서 총리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은 채워서 쓰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이미 쓰시려고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완벽합니까? 부족합니까?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준비를 시키시는데 아브라함은 가르쳐서, 이삭은 동역자를 붙여서, 야곱은 깎아서, 요셉은 채워서 쓰시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뜻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 꿈을 이루어주지 않습니까? 왜 저를 대학에 합격시켜주지 않으시고, 왜 저를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주지 않으시고, 왜 제 자녀들이 신앙생활 또 직장생활 잘 할 수 있게 안 해주시고 건강 이렇게 안 챙겨주십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을 가집시다. 하나님은 내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쓰실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면 우리가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이번이 아니면 다음에 반드시 해주실 것이니까.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켜 주시는 것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시간에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꿈을 받고 곧바로 이룬 사람이 성경에서 있을까 없을까 질문했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사울왕은 사무엘이 기름 붓고 투표하고 그리고 전쟁 한번 치르고 곧바로 왕이 됐습니다. 근데 그 사울왕은 뭐 체력적으로 또 뭐 이렇게 외모적으로는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결국 자결하여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울왕은 오늘날 이 시대의 지도자들의 모습, 부자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뭐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지 그것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자살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야구 해설가가 자살을 하고 롯데그룹 부회장이 자살을 하고 그것도 뭐
검사가 자살을 하고 누가 자살을 하고 누가 자살을 하고 다 보면은 우리 같으면 자살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목표만을 바라보고 쫓아가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처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나 그런 꿈을 이루지는 못해도 우리는 목표를 이루지는 못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때 결국은 하나님이 꿈도 이루어주시고 우리 완벽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준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실 때 왜 하나님 이번에 안 해주십니까? 이번에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고 꿈을 이루어도 하나님이 온전하게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꿈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중국에 있는 모소 대나무라는 대나무입니다. 15m까지 자라는 15m 엄청 높은 높이까지 자라는데요. 근데 이 모소 대나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특징이 있습니다. 1년부터 4년 될 때까지는 요만큼밖에 자라질 않는데요. 4년 동안은 4cm 이상을 자라질 않답니다. 그냥 조그맣게 있는 거죠. 그러다가 5년째 되는 해에 6주 만에 하루에 30cm, 길게는 1m씩 자라서 6주 만에 이렇게 15m로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소 대나무는 이 4cm 죽순 형태로 있을 때 이미 15m의 준비가 다 끝나 있는 거예요. 15m가 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15m가 안 되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모소 대나무는 이렇게 4cm가 된 지가 1년이 된 것도 있고 2년, 3년, 4년 됐다면. 근데 4년째 된 거는 같은 4cm인데 어느 날 갑자기 15m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4cm짜리는 야, 쟤는 저렇게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거는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 때가 안 됐을 뿐인 겁니다. 그것도 4년이 되면은 5년차 되면은 그냥 15m가 훌쩍 커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꿈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준비가 있는 것 뿐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내가 더 완벽하게 그 꿈을 누리게 하려고 하시는 것 뿐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또 사업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꿈쩍도 안 한다라는 생각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으실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들이 그 터널같이 어두운 그 기간은 낭비가 아닐 것입니다. 믿읍시다. 신뢰합시다. 하나님은 결국에 나를 회복시키시고 내 꿈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렇게 해서 얻은 꿈은 결코 망하거나 타락하는 꿈이 아니라 나를 제대로 된 사람으로 끝까지 행복하게 하는 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그렇게 권면해 주십시다. 어이구, 이번에 안 되면 어떡해?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서 마음의 위로를 할 때 오히려 그 자녀가 더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더 빨리 자신의 꿈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의 꿈을 쫓아서 목표만을 쫓아서 아둥바둥 하다가 어떻게 해서 그 목표를 이루어도 결국 망해먹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준비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의 목표를 이루고 그 목표를 통하여서 무한한 행복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인생의 끝이 좋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아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용돈 주는 거 어려운 거 아니지만 돈을 가지고 PC방 가고 나쁜 짓 하는 것 때문에 용돈을 안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때가 되면, 준비가 되면 우리의 목표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절대 불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꿈은 이루어져도 행복할 수도 있지만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꿈을 꾸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면 반드시 행복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으로 우리의 꿈을 바꿔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더 빠르게 내 꿈을 이루어주시고 행복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그 꿈을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세상 사람들처럼 꿈을, 내 목표를 이루는 데만 정신이 빠져서 허우적대 왔습니다. 이 시간 잠시 멈춰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보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되어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열심히 해서 노력하여 꿈을 이루는 데만 기도했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주님을 무엇보다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내 뜻보다 순종하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순종하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내 꿈을 너무나도 빠르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더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시어 끝까지 행복하게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우리 생명의 성전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불안해하지 않게 할 수 없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을 쓰시려고 우리의 꿈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부르셨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고 확신하게 하시고 그 확신 가운데서 언제까지도 가도